주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갈라디아 말씀을 봤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한 절만 가지고도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
내용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에베 소서는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내용은 아주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복음에 대한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읽고 본문을 아침에 읽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걱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설교보다는 좀 본문을 오늘 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이번 주 중에 좀 시간 되실 때 에베소서 1장을 좀 많이 이렇게 읽고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이 옥중서신에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이 본인이 일하는 현장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완전 불신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고 좋은 상황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태어난 가정인데 안 믿지만 축복 기도를 와서 해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가지고 대산에 사는 젊은 엄마인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갔는데 감사했던 게 신방을 많이 가보고 그런 이제 불신자 현장을 이렇게 성도들에 두고 안내로 많이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서 맞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불신자는 더 그렇죠. 저한테 한 달에도 몇 건씩 많으면 일주일에 한 건 정도씩 이렇게 외부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우리 가족이 서산 어디에 삽니다. 당진에 삽니다. 태안에 삽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데 내 아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한번 이렇게 목사님 만나거나 연락을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벌써 딱 목소리가 딱 감이 오잖아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그 사람만 애가 타지 이 사람은 전혀 애가 안 타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제가 막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시간 되시거나 여건 허락하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0%는 지금은 바쁩니다. 현재는 바쁩니다. 본인이 시간 될 때 연락하겠습니다. 한 명도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이제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연결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오늘 이제 예배 나오겠다고 저기 어디죠? 서해대교 건너가 한진리 이주단지에서 좀 멀죠. 근데 이제 지금 복음을 받은 지 몇 달 안 된 청년인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찾는데 못 찾아서 또 소개로 이제 저희 서산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오고 지난주부터 오겠다고 했는데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후배가 차가 좀 어디서 빌리고 그 후배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가지 말고 그럼 우리 복음 전하는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겠다고 이제 새벽에 연락이 와서 이제 통화를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제 왜 이 설명을 했냐? 이제 목요일 날이니까 그 대산에 갔는데 제가 의외에 너무 이분이 원래 성격이 좋긴 한데 너무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기가 낳고 막 갓난아기고 그럼 얼마나 이렇게 집안이 분주하고 여자분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뭐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하는데 너무 반갑게 반겨주면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나온다. 두 번째, 인간의 문제가 뭐에 대한가에 나온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게 두 번째다. 그러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길이 뭔가를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구약 신약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설명해 주면서, 그래서 구약 신약 AD, BC AD를 나누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당신의 신분이 바뀌는 길이다. 이게 성경의 주제다.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애기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당신 인생과 당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은 하지 않았어요. 또 이분이 당장 이렇게 막 영접 그게 아니고 좋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말씀 듣고 하라고. 어제 저녁에 늦게 막 운동하고 해서는 9시쯤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가는 이제 김밥 나라 분식점을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이렇게 좀 앉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는 분인데, 전에부터 봤던 분인데 한 번도 그분은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잘 그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이제 예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믿는다고. 그러세요.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합동 측입니까? 통합 측입니까? 저는 장로교 개혁 측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묻는다는 분은 무슨 여자분이 사모님이거나 전도사님이거나 목사님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합동이고 개혁이고 뭐 성결이고 감리고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 이분이 뭘 좀 아는 분이구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전혀 말하면 이제 물론 표시는 안 해서 그렇지만 아는데 얘기 안 했지 몰라도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 간증을 했죠.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답이 없어서 목사직을 관두고 싶었다. 너무너무 나는 힘들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그 답을 얻었다. 어떻게 얻었냐고 묻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 내가 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이 치유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바뀌었다. 솔직히 그전에는 나는 도망가고 싶었고, 하나님은 믿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서 그냥 큰 교회 뒤에 앉았다가 가거나 아니면 어디 조용한데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냥 조용히 교회 섬기다고 싶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내가 바뀌었다.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그 답이 성경에 있었다. 근데 나는 그 답을 못 얻었다. 그 답을 얻고 나서부터 나는 바뀌었다. 일단 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나는 너무 내게 힘이 생겼다. 당당해졌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누구에든지 내가 만난 이 답을 얘기해주고 싶고 벗고 얘기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주머니에도 그 축복이 임하면 좋겠다. 거기까지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거 다 했다고, 다 안다고. 무슨 말이냐 했더니 총회 간사를 한 거예요. 이제 총회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이 들어버려요. 이게 일반 성도들 시험 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은 우리 편은 신물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딱 와 있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목사로서라도 미안하다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당신에게 그렇게 시험이 줘.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당신은 지금 이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돌아가라고. 옛날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당신이 지금 여기서 분식점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지 않냐.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려고 부르셨는데 지금 당신이 시험 들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살 이유는 없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라. 당진에 있는 어느 이렇게 저기 당진 송악에 있는 좀 교회 감리교회 다닌다고. 전엔 장로교회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얘기하고 내가 그러면은 차 가지고 다니냐 했더니 차 가지고 다닌다. 차에 CD 되냐? 된다고. 밥 먹고 다시 걸어와서 제 차 트렁크에서 구원에게 CD를 전했어요. 꼭 이거 한번 들어봐라. 내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다. 꼭 한번 들어봐라. 당신 인생의 답이 될 거다. 왜 제가 당황하게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에베소서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읽으면서 1장 전체를 읽으면서 어떤 걸 여러분 했습니까? 뭔가 한 가지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말이 없는 데는 뭐가 나오죠? 그라는 표현을 쓰죠.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또는 8절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을 직접 쓰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우리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안에서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인 줄 모르고 어떻게 확실히 제가 이제 물었죠. 그런 걸 모르고 그러면은 합동 측 개혁 측 물어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냐. 이제 약간 저를 열받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아니 큰일 났네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많이 안다고 그런 합동 통합까지 아는 분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떤 때는 함께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전혀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들 만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시험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모르고 목사 교회 핑계를 내. 물론 목사 교회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시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시험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시험이요. 어떤 사람은 와서 헌금 봉투 보고 시험 보고 안 와요. 왜 교회 헌금 봉투가 이렇게 많냐고. 어떤 사람은 바구니 돌리는 거 보고 시험 들어서 안 와요. 왜 바구니 돌리냐고. 이제 운동 애들이 놀이터에서 운동하려고 가다가 삼형제 꼬마김밥 이제 전도하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물 먹으러 들어가서 형님 잘 지냈어요? 오랜만이네. 그랬더니 늘 바쁘거든. 저 보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동생은 세월 좋다고 운동하러 다니고 하고 늘 이제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냐고. 나 여기 놀이터에 운동하러 간다고.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세월 좋아 보이죠?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형님 나랑 일주일 다는 며칠만 서로 바꿀까요? 형님 목사하고 내가 이거 한다고 나보고 늘 세월 좋아 보대. 그랬더니 이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충청도 스타일로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된다고. 그 뭐 별거 있냐고 그냥 뭐 하면 돼. 그럼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9시 예배 아이들 예배 인도하고 11시 예배 인도하라고. 야 이거 한 번만 하지 뭐 3번씩 하냐고. 그 무슨 3번을 하냐고.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라.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악기를 꽝 치고 났더니 5명이 막대기 들고 막 돈 걷고 하더라고. 그런 거 하면 된다고. 그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가서 본 거예요. 아마 교회 할 때 뭐 헌금송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나와서 뭐 드럼 치고 헌금송 찬양하고 막대기 돌리는 거. 그래서 그분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누구 말해.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전부 다 시험거리입니다. 온 세상이 시험거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다 줬다는, 더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이 맛을 단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힘들죠. 그러니 삶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 무슨 전도합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 무슨 전도합니까? 내가 힘이 없고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우리 동생 가게 도와줘. 닮은 거예요. 그 언니를 제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언니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닮았다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제 동생이고 언니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요. 자기 동생한테는 전도하면 절대 안 된다. 난리를 핀다고. 그럴만하죠. 언니가 그렇게 신학교 가서 뭐 하고 교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지금은 자기 밑에 와서 분식점 일 도와주니 언니가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벌써 확신이 없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그래서 길어지네요. 그래서 이 축복을 참 누리면은 사실은 끝난 거다. 어제 핵심 끝나고 어떤 부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지방에서 부목사님. 이분이 총신 출신이고 그런데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다락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유 목사님 그리스도 맞고 전도 맞는데 지금 한국교회 좋은 게 많지 않냐.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걸 하면 좋다.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한참 맞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매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기쁨으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일 온다. 나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전사님은 참 다른 게 많은 게 필요한가 보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어떠냐,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어떠냐. 지금요 한국교회 가요 트렌드 따라갑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 지금까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니야 열린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뭐 다 해야 돼. 뭐 반바지 입고 와도 되고 뭐 슬리퍼 신고 와도 돼. 되지요. 상관없지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데는 미국에는요 완전히 다 가운 입고 정장 입고 교회만 와야 돼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요. 본질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자꾸 트렌드 따라가는 거예요. 찬양도 조용한 찬송만 해야 된다. 그런 데가 있고 아니다 신나는 찬송 뭐 하자 CCM을 하자 이래서 이게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행을 따라가. 그게 왜 그렇죠? 좋은 게 없다. 여러분 그 정주영 씨가 옷을 뭐 하나 가지고 뭐 양복 하나를 가지고 뭐 30년을 입었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뭐 할 게 없어요. 왜지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니까. 내가 진짜 거를 가지고 있다면 유행을 안 타요. 유행을 탄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흔들린다는 말은 뭐죠?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나는 매일 오늘 아침에
오늘 핵심 오기 전에 새벽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난 너무 받았다. 다른 게 필요 없다. 지금 이게 교역자와 목회자의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세미나만 있으면 어디 가고 뭐만 있으면 가서 적용하고 이래서요 교회가 잡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요 교회는 복음 잊어버려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오늘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두 번째 15절부터 나오죠. 복음 안에서 누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어떤 축복? 기도의 축복. 그래서 오늘 보니까 18절에 바울이 15절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이 비밀 안에서 교회를 놓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했죠. 18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마음의 눈을 밝히다. 마음이 열려야 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눈을 여시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마음의 눈을 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마음의 눈을 열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게 요셉이었고 렘넌트 7명이었어요. 아니 형들이 왜 저래? 무시 저런 형들이 있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상처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내가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지킬 거야. 하나님 나를 그래도 인도할 거야. 합리화 위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형들을 통한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요셉이 계속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에게 크게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18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시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일 때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경제도 지식도 건강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와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을 얻었고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이 능력을 못 받습니까? 거저 주시는데. 이자 어머님 늘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모든 오늘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것만 알고 기도하세요.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동부시장이 살아나고 서산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비록 테이블 하나 놓고 장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문을 여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답이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 오늘 22절에 교회의 머리로, 자, 우리 몸을 말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는 23절에 그의 몸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예 충만이다. 그럼 이 건물이 교회 당이 아닙니다. AD 30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313년에 교회가 국교화되니까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 그전에는 카타콤에서 지하에서, 그래서 물고기 표시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 표시. 서로 몰래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모였고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조용히 모이거나 밤에 지하 감옥에서 모였어요. 그게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해서 모이면 울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모인 겁니다. 날마다 그 토굴 같은 데서 모입니다. 한번 들어가면은요,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그렇죠. 이 핍박하는 군인이 찾아와서 쉽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거기서 못 나와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순교당한 게 아니고 그 미로를 들어갔다가. 지금도 얘기만 들었어요. 성지순례 갈 때 로마의 카타콤 가면은요, 잘못 안내자 없이 들어가면 길 잃어버린대요. 그만큼. 그런데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으면 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몸이 없지 머리만 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요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입니다. 모든 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게 저의 안 되지만 중심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는 겁니다. 내 머리에 있는 딴 생각 얘기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뭐예요? 몸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몸이요. 이제 건물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있고 렘넌트 운동 해야 되니까 건물이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성도가 뭐예요? 몸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이 없으면 오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 교회당 말고 이 모임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교회의 축복을 모른다, 절대로 그 사람은 세상 정복 못해요. 교회 와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몸이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다 돌아갈 때 내가 무슨,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건강 없어지면 내일 직장 못 갑니다. 일 못 합니다.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반드시 3시간, 4시간만 재우는데 반드시 시키는 게 뭐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고 늘 피곤해요. 3시간, 4시간 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 대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 지역, 우리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은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발견하고 몸 대신 교회 성도의 축복을 발견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불신자는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돈입니다. 불신자는 그 단돈 10,000원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11조를 또 건축 헌금을, 렘넌트 헌금을, RUTC 헌금을, 선교 헌금을, 각종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해에 100배를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경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셈을 받아 셈의 근원을 얻었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경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삭의 지경을 넓혔던 르호봇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경제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한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 현장을 살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경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